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죄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그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처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믿음의 형제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원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바울은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에 관한 여러 오해를 받고 있었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도 살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것이 그의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았던 모습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18절의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서 돈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만큼 이러한 사랑으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의 유혹으로 인해 오해하고 틀어져 갔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후반절에 이 영적 부모로서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주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탈취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들에게 제물로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주려고 한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고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랑으로 바울은 교회를 섬겨갔지만 이런 바울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나를 악하게 보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사꾼 목자의 유혹에 이끌려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힘이 듭니다. 아니, 정말 힘이 빠지는 것 같죠. 근데 참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랑을 담은 그 책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에 담긴 이 책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라도 이것이 다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성을 훼손한 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몸은 다 큰 어른인데 아직도 우리의 정신적인 모습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서 사탄의 세력에 강하게 저항하며 주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공동체적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어떤 이의 비난이 거짓 사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서 시작하여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이런 그들이 바울이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간교한 속임수로 그들에게서 돈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는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까지 바울이 행한 일들을 점검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속여서 취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변호하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디도가 모든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령에 따라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알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과 디도가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목표를,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굳건하게 온전히 세워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시작한 이 바울의 그 자신의 자랑과 자기 변호는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이런 의도를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라도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은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자신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길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바울 자신을 참된 사도로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자신의 그 변호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더 유익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오해를 풀어가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곳에서 바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변호와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을 징계하고 바로잡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서 그 죄들을 말씀하고 있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이 혼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분쟁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거짓 사도들 편에서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겠죠. 이로 인해 성도들은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모략하고 서로 다투기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이제 서로 화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들이죠. 바로 윤리적, 그 도덕적인 죄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 이방인으로서 살 때의 음란한 그 행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오늘 나 자신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함께 서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생명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안에 평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함께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의 뜻을 사모하며 바라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